함께 오실 말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 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마무리하고 6장으로 들어가는데요. 6장의 주제는 새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의 어떤 모습인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새로 태어났다. 대전에도 새로 난 교회가 있죠. 새로 났다,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새로 태어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렇게 연결되죠. 자, 5장의 마무리,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율법과 은혜의 관계. 자, 율법이 죄를 알게 한다. 율법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은 인간의 죽을 운명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은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영생에 이르게 한다. 자,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 서로 상호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랬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들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로 나가게 하고 은혜는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협력 관계에 있다. 자, 구약성경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시고 보완을 하셔요. 자, 구약성경 전체는 성부 하나님께서 전면에 서시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서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쭉 진행하시면, 자, 그 구약성경의 천사라고 나타나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자,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전면에 서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신약 시대에 있죠.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전면에 서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관계.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루어졌는데,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서로 구약 시대는 율법이 전면에 가고, 그리고 은혜가 뒤에서 도와주고, 자,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는 은혜가 전면으로 가고, 그리고 율법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력 관계에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이렇게 해서 그런즉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 어떻게 되느냐? 자, 거듭나게 된다. 자, 6장의 주제는 새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새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정의.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자, 영역 주권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역 주권. 영역이 달라져 버렸다. 새 사람이라는 것이 영역이 달라졌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시면 그 즉시 성화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이기도 하다.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 구원파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막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칭의, 이신칭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칭의 구원과 함께 성화 구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같이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패키지. 1 플러스 1. 이건 또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두 개를 더 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칭의 구원을 받으면 성화가 따라가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구원까지도 옵니다. 미래에. 그래서 이제, 과거,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성화가 없으면 칭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영역 주권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삶이다.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삶이다. 자, 우리 1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은혜를 더하게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자,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은 죄에 거하지 않는 삶이다. 그러니까 죄와 분리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에 분리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의 영역에서부터 분리되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제가 말할 때 우리 본문에서 얘기할 때도 죄에서 분리됐다라고 했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 죄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애굽을 생각하셔야 돼요. 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분리된 삶이다. 원래 제가 이제 또 일제 식민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제 식민지 1945년 8월 15일 날 여러분들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식민지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 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뜻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의 영역으로부터 죄의 주권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삶. 그러니까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이 거한다는 뜻이 원어 뜻이 그런 뜻입니다. 체류하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든지 외국에 나가면은 거기에 이제 머물잖아요. 체류하다, 눌러 앉다. 한번 캐나다, 미국 한번 놀러 간 사람들은 놀러 갔다거나 아니면은 놀러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안 돌아온다는 얘기를 해요. 워낙 살기가 좋다고 캐나다나 미국이나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신 분들은 뭐 한국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체류하다, 눌러 앉다, 그 다음에 오래 머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벗어났어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고 엑소더스 탈출이죠. 해방. 애굽에 노예된 백성에서부터 탈출하고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벗어나버렸기 때문에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자유를 얻었어요. 다시 일본 일제 식민지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주권이 일본에서부터 국민 주권이 일제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그럼 계속해서 왜 죄에서 벗어나는 죄를 짓느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자 다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친일파는 있는 거예요. 친일파 청산을 못해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남한 땅에는 역시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주의가 좋냐 공산주의가 좋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딱 선언했는데 여전히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빨치산대도 있었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그 법과 대한민국의 경찰력과 국방력을 이용해가지고 빨치산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영역이 달라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어서 죄가 상화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대한민국 안에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영역은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6장에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죄와 분리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분리된 삶이다. 다시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영역 주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은 죄와 분리된 삶이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은, 자, 첫 번째가 죄와 분리된 삶이고요. 두 번째, 죄에 대해 죽은 삶이다. 죄에 죽어버렸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영역은 죄에 죽어버렸다. 애굽에서부터 벗어나 버렸어요. 애굽은 죽은 거예요. 애굽은 이제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탈출해버리고 해방돼버리고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노예로 기어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방돼버렸기 때문에. 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이렇게죠.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죽다, 멸하다. 죽다, 멸하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자, 이것이 과거 능동태. 이게 이제 시제가 그런 겁니다. 과거 능동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의 노예된 백성으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엑소도 탈출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10개의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하나님께 딱 데리고 나오셔요. 우리를 갖다가 죄의 영역, 사단의 영역에서부터 우리를 딱 데리고 나오시는 것처럼 이게 새 사람이에요. 거듭난 백성. 자, 여기서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해도 이미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탈출하였고, 이미 벗어났고, 이미 해방됐고 이런 뜻이에요. 죄의 영역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고 이런 뜻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고, 자, 예수님께 속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모세에게 속하여서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 예수님께 속하여서 우리는 죄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입니다. 죄와 분리된 삶, 죄에 대해서 죽은 삶, 애굽에 대해서 분리된 삶,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죽어버린 삶. 애굽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영역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이죠. 다시 통합적으로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 죄를 더하느냐? 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2000년 동안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워치만이라고 하는 대만의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에 속한 사람이라든지, 이 여러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이제 워치만이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죽었다고 하느냐? 나는 안 죽었는데.
저 죽었다고 여기고 생각하면 죽은 것이냐? 내가 죄에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자꾸 생각하면 죄에서 죽은 것이냐? 자기는 아직도 죄가 자기 안에 있는데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수많은 죄악들이 나한테 있는데 나는 왜 죽었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고 영역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리스도는 자유를 얘기해요. 자유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가 자유하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종이 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자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해방되고 자,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간 백성들이 바로 새 사람이다. 여러분들 다시 저나 마찬가지로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의 영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헷갈려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애굽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일제 식민지를 말하는 것이다. 해방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일제 식민지 한국 식민이 아니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는 죄의 영역에 속해가지고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지 마라. 자, 또다시 왜 자꾸 우리가 죄를 짓느냐? 죄의 영역에서부터 탈출하고 다 벗어나 버렸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느냐? 이것은 그런 뜻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여전히 친일파들이 있고 여전히 빨치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은혜의 영역 안에서 여전히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 종말론부터 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앞서가셨던 가나안 땅 여러분들 그걸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에 있다.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에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버리면 끝나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완성하시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 아직 안 오셨고 우리는 아직 육신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긴장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과의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빨치산 있고 신일파가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경찰력과 국방력을 이용해서 이걸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방력과 경찰력을 이용해서 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싸움이죠. 싸움이고. 자,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장을 진행하면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딱 붙들고 있어요. 제가 또 반복할 겁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자, 첫 번째, 죄와 분리된 삶이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이다. 애굽에 대해서 벗어났다는 삶이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번 탈출하고 해방되고 벗어난 사람들은 죄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죄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가 활동하지만 우리는 영역이 달라져 버린 하나님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에서. 또다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완전히 그래서 성화가 없으면 이 칭의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삶이 우리 점점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책이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제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완전히 죄를 죽이고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